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70년대에서 80년대는 군사 독재 권력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위에 군림하던 시절이기에 사회 전체에 폭력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에게 매를 맞고 놀러 나가면 동네 형들에게 얻어맞기 일쑤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심지어 상사에게 얻어맞는 일도 많았습니다. 군대의 폭력은 폭력의 극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위해 3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 집이 읍내를 벗어나서 산 너머에 있었기에 읍내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무덤이 있는 곳에 고등학생 5명이 진을 치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 이유 없이 구타를 했습니다. 손으로 맞은 뺨은 퉁퉁 부었고 엉덩이는 하도 몽둥이로 맞아서 집에 와서 보니까 살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고, 가슴은 주먹으로 맞아서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친구네는 가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놈의 새끼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른 친구 부모들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이기에 만약 신고를 해도 쉽게 훈방 조치될 것은 분명하고, 돈 있는 부모들이 돈을 쓸 것이고 경찰은 돈을 받아먹고 끝낼 것이고, 이후에 그 고등학생들로부터 더 큰 안갚음을 당할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법보다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의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한 친구 집이 산 너머에 있었고, 계속해서 이 친구는 오라고 했지만 한 번도 그 친구 집만큼은 가지 않았더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힐 힘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 너머 친구 집은 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지요. 그쪽은 가기도 싫은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묵사발이 되었고, 벌써 2번씩이나 돌로 쳐 죽이려는 일을 당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망쳐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은 2번 다시는 발을 딛기 싫은 곳입니다. 유대 지역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상황에서 나사로의 중병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스승님 역시 현명하시구나.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실 줄 아는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의 즉각적인 말이 이를 보여줍니다.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방금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뜻,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할 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지로 가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위험 요소를 과연 인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목숨이 몇 개입니까? 대체 그렇게까지도 반대를 하는데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제자들이 이때보다 더 심하게 반발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유대 땅으로 가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곳에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을 수 없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당신의 부활로서 온 세상에 새 생명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함께 사지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랑을 회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어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못 가진 것입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실패와 병나는 것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영광으로 향하는 주님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있고 반대와 불신이 가로막는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서운 적대감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반대 그 역시 주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에 경쟁자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건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기질과 어려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더 큰 어려움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상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고 자녀들을 망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배웁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배웁니다. 감정의 증폭과 감정의 상함으로 배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데 발걸음을 떼어놓는데 가장 큰 장애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을 핑계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진짜 어려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려 해도 그 부인들이 동의하고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은 사모가 그만큼 호응하고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장로님들이 훌륭할 수 있음도 그만큼 뒤에서 권사님들이 힘써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함께 소통하고 하나가 됨이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조금 부족해도 부인들이 충성과 지혜와 열심이 있으면 부족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사역이 출중해지게 됩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이런 이유로 잠언 3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아서 얻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서 얻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면 현숙한 남자가 되어야만 현숙한 여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편들 잘 들어주십시오. 나의 현재의 위치는 나 혼자만의 분투가 아닌 아내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에 의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조를 통해 남편의 위상이 달라지며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십니다. 여자 청년들이여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하시고 남자 청년들이여 현숙한 여인을 배우자로 만나고자 여러분 자신을 현숙한 남자로 만들어 가십시오. 욕망과 쾌락을 쫓으며 불나방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준비할 수 있길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난제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아닌 제자들의 무지와 방해였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선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시간은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 아침 해가 뜰 때가 1시이며 해가 질 때를 밤 12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낮의 시간이 12시간이나 되니 낮에 다니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유대 땅으로 실수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 한 2주 후에 죽을지언정 제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타인의 미래도 보지 못합니다. 모두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지 않은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틀림없는 모두의 미래입니다. 이는 모든 인생들이 다 생득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렵습니다.
인간은 사는 동안 죽음이라는 공포를 수면 아래에 숨겨놓고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 죽음과 함께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생애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건강할지 병들지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과입니다. 내 인생 전개 과정은 몰라도 내 생애 끝에는 확실하게 엄청난 좋은 결과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욕심과 내 무지로 가득한 내 뜻과 내 계획은 다 묵살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구 없는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터널 속에 들어와 있고 지금 그 출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이 인생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출구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둡지만 출구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깊은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신자들은 동굴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절망적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절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출구가 있는 동굴입니다. 어둡지만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환한 출구가 나타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암흑에 갇힌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밝게 보고 기뻐함으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 자체가 모두에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암흑인데 생각도 어둡게 하고 말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야 도대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소망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표현 방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웃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웃는 거예요. 괴로울 때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환한 미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웃는 거라니까요. 웃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안 웃잖아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도록 하십시다. 이왕 어두운 거 그래도 나만큼은 환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방황하지 않고 당신이 주도하는 빛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빛 속에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유대 지역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상처라는 어두운 동굴에 갇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지금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살기가 아닌 지금 환한 낮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움직임은 제자들의 찬성이나 반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이었습니다. 그러면 낮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의 낮은 문자적인 밤낮이 아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도 하루를 세밀하게 나누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기회의 시간을 지금 예수님은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그 시간들을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초 1초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회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은혜를 거두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 쓰레기만 되어 있어. 죽지도 못하고 내가 하루하루 이러고 있어. 기회의 시간들을 다 놓치고 만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모든 시간 속에서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회입니다. 제가 55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20대 중반에 공부할 때와 지금의 제 머리 쓰는 것, 제 용량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처절해요. 만약 공부해야 할 기회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때를 만나면 돈을 긁어 모으게 되지요. 그러나 때를 만나지 못하면 투자를 하는 것마다 손해를 봅니다. 힘도 기운도 펄펄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쓰고 기운을 쓰려 해도 소용없는 때도 있습니다. 나이 50 먹으면 60 다 되면 약으로 산대요. 보약으로. 그렇지요? 몸을 막 써도 건강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 몸을 아무리 보양하려 해도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의 시간이 낮입니다. 그때 일해야 합니다. 그때 사랑하고 그때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낮임을 아셨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보신하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마음에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힘이 들면 움츠러들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 일을 지금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면 혼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이 낮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인 거지요. 사람들의 환대나 지지나 반대는 지나가 버립니다. 박수 갈채 무대에서 내려오면 끝입니다. 사람의 반응은 낮이 아닌 번개 불빛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낮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아서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반대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기가 결론을 다 내고 홀로 상처받고 홀로 절망하며 동굴 속에서 안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죽음의 길로 가실 수 있었음은 주님에게는 그 시간이 낮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벌써부터 보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끝이 아닌 영광된 부활의 초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기에 수많은 방해와 난관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실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낮은 지극히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는 서산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짧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인생을 하루살이로 비유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착각입니다. 죽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의 상처라는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시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 시간을 농밀하게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든 내 숨통을 끌어놓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죽을 것을 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교통사고가 없을 거고 있어도 접촉사고만 있을 거야.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한 방에 2, 3초 안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까 우리 생각 못하지.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그런 병이 찾아올 것을 생각이나 한 사람이 있었던 줄 아십니까? 내 집안 병력이 암이 참 많아, 늘 불안해도 나한테는 없을 거야. 그러다가 암이 덜커덕 찾아오는 겁니다. 모두 불청객처럼 죽음과 조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의 죽음은 결코 불청객이 아닙니다. 내가 느낄 뿐이지요. 그렇게 저는 이제껏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인생이 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길게 살았을수록 오히려 인생은 짧다고 탄식합니다. 낮은 겨우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딱하는 이 짧은 순간에 산자가 고인이 되고 육체는 시체로 끝나버립니다. 헛된 욕망 때문에 함부로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고 제멋대로 살기에는 인생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분명 내 인생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을 살고 계십니까? 밤을 살고 계십니까? 버젓이 낮을 살고 있는 청년들, 젊은 세대인데 그 정신과 그 실제적인 본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한밤중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질고 인생에 끝나지 않을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겉으로는 낮은 밤인데 그 안에서도 빛을 따라 터널을 통과하며 낮을 살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분명 내 인생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분짜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암 말기 환자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분이 암에 걸려서 암 4기인 그 목사님, 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는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은 그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들 속에서 제가 정말 의미 있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목사님께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을 암 생각하지 말고, 암은 저기 천당 가서 이제 외상으로 갚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귀한 시간이니까 좋은 것 하시고 즐거운 것 하시고 웃으시고 또 마음껏 자녀들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그러시면 뭐 하루를 살아도 천년 사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참 암에 티가 없어요. 끝까지 그 티 없이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청춘이 있습니다. 청춘을 아름답게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젊어도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끝나게 마련이고 낙엽이 지듯 내 인생도 지고 죽음의 나락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젊은 지성인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욕망을 채우며 상처를 피하고 받지 않고 꾀돌이처럼 얕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 뿐입니다. 젊은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인생의 목표를 겨냥하십시오. 내 자신의 몸과 내 가정을 소중하게 가꾸듯이 교회를 소중하게 가꾸어 가십시오. 두려워하며 안주하고자 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며 믿음의 거룩한 대낮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겹고 지금 상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거를 선택하고 바꿀 수는 없어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해가 기운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나이 들었음을 너무 탄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 늙었어도 아직까지는 낮입니다. 늙고 쇠퇴하는 과정은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내 인생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과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빛을 절대 꺼트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빛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잘 연결고 잘 익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잘 포착하며 누리며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제 아무리 위협이 많고 가까이에 반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마지막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보람 있는 인생 결말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동굴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터널입니다. 반드시 환한 출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낮에 속한 기회의 시간들을 사랑과 평화와 지혜로 채우다가 인생의 밤이 오는 날 천국으로 이사하여 새 아침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